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질 하느님 뜻의 나라, 천상의 책, 제2권. 사람들로 하여금 질서와 그 본연의 위치와 창조된 목적에로 돌아오게 하시는 부르심. 하느님 뜻의 작은 딸 루이사 피카레타 지음. 36장 징벌의 필요성.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징벌을 내리시고자 하셨다. 나는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그분의 고통을 내게 부어주시기를 간청했지만 만일 이것이 될 수 없는 일이라면 적어도 나와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과 내 고장만이라도 그것을 면하게 해 주시기를 빌었다. 고해사제도 이 점에 있어서 나와 같은 지향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의 기도에 항복하시는 것 같았다. 그분의 입에서 쓴 물을 조금 내게 넣어주셨는데 이는 앞에서 말한 그 잔은 아니었다. 이 약간의 고통이 내 고장을 어느 정도 구한 것 같았지만 나와 관련된 모든 이들을 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내가 예수님께 고통을 끼치는 원인이 되었다. 그분께서 내게 당신의 쓰디쓴 고통을 좀 부어주신 후에 마음이 보다 평온해지신 것 같기에 내가 생각 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다. 사랑하올 예수님, 간청하오니 신부님이 날마다 제게 와야 하는 수고를 면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오셔서 저를 마비에서 풀어주신 다음 다시 고통 속에 있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께서는 저를 자유롭게 해 주실 수 있는 데다 분명히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로운 표정을 지으시는지 그것이 내 심장 속을 꿰뚫는 느낌이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아무 말씀 없이 사라지시는 것이었다. 그러자 나는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 이 괴로움은 오직 주님께서만 아실 터이니와 특히 그분께서 다시는 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분은 잠시 뒤에 다시 오셨는데 더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이었다. 사람들에게서 그때 받으신 모욕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온통 부은 데다 피투성이가 되신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매우 비통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아라. 그들을 벌하지 않기를 내가 어떻게 바랄 수 있느냐. 징벌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내게 덜 대들지 않겠느냐. 37장 책벌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다. 계속 같은 사정이지만 오늘 아침에는 특히 더 그렇다. 나는 사랑하올 예수님과 줄곧 싸우고 있다. 그분께서는 지난 며칠 동안 하신 것처럼 계속 우박을 내리시려고 하시고 나는 그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일고 마귀들이 몇몇 지역을 우박이라는 징벌로 황폐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멀리서 신부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 것이 보였다. 마귀들이 아무 짓도 하지 못하도록 싸우러 가라는 명령을 내리기 위함이었다. 내가 가고 있자니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가도록 하시려고 마주오고 계셨다. 나는 그분께 복되신 주님, 순명히 저를 불렀으니 저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님과 저는 저항 없이 이 덕행에 굴복해야 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 대신 내가 그렇게 하마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마귀들에게 먼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으니 그들은 당분간 우리 고장에 속해 있는 땅에 손댈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내게 가자고 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돌아왔으니 나는 나의 침상으로 돌아왔고 예수님은 내 곁에 계셨다. 일단 도착하자 그분께서는 몹시 피로해서 쉬시고 싶다고 하셨다. 나는 그분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 잠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께서는 참으로 훌륭하게 저 대신 순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무시고자 하십니까? 이것이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십니까? 무슨 일에서나 저를 만족시켜 주시는 방식이십니까? 주무시고 싶으시다니 주무십시오. 단, 당신께서 그동안 아무것도 하시지 않겠다는 약속만은 꼭 해 주신 뒤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자 그분께서는 나의 불만을 언짢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그래도 나는 너를 만족시켜주고 싶다. 이렇게 하자. 사람들에게 징벌을 면해주기 위해서 한 번 더 그들 가운데로 가보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들이 수많은 악행 때문에 반드시 벌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면 그렇게 하자. 벌을 받으면 적어도 행실을 고치고 그 벌을 달게 받을지도 모르니 말이다. 또 내가 구하고자 하지 않은 이들 중에서 벌을 덜 받아도 될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것을 면해주겠다. 주님, 저를 만족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니 그 큰 어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 조물들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책벌하는 데에 저의 뜻을 둘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징벌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는 데에 제 뜻을 두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제 보잘것없는 심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소서. 그 후에 신부님이 오셔서 내가 나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오도록 불렀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그 일은 여기에서 끝났다. 38장 선행에 항구해야 하는 이유. 어제는 나의 가장 큰 선이신 분을 거의 종일 뵙지 못한 데다 악마가 보낸 많은 유혹들로 하여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았기 때문에 마치 연옥에서 지낸 듯한 하루였다. 오,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하느님을 모욕하다니. 그래서 오늘 아침 예수님을 뵙자 어지신 예수님, 제가 어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고 말씀드렸다. 내가 지었다고 생각되는 모든 죄를 그분께 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분께서는 내 말을 가로막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자신을 사라지게 한다면 결코 아무 죄도 짓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면서 나로 하여금 자기를 봉헌한 많은 영혼들을 보게 하셨다. 그리고 잇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영혼들이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항구하지 못하니 내 마음이 몹시 언짢다.
그들은 사소한 일이 생기거나 불쾌감을 느끼거나 심지어 부족을 느낄 때도 짜증을 내며 속을 끓이고 이미 시작한 선행까지 내던지고 만다. 그 대신 더욱 단단히 나를 붙잡고 있어야 할 때인데 말이다. 이와 같이 항구하지 못한 그들이 보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위하여 마련한 은총들을 내어주지 못한 채 마지못해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할 때가 빈번하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예수님은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심기가 불편한 신부님을 위하여 한참 동안 그분께 간청을 드렸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를 간청하기도 했는데 이는 여기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 예수님께서 친절하게도 그 모든 것에 응답을 주셨고 그분과의 일은 이렇게 끝났다. 39장 성 알로이시오가 행동으로 보인 사랑에 대한 말씀. 모든 일이 거의 똑같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 아침에는 얼마 동안 예수님을 찾아다닌 나를 그분께서 좀 위로해 주시고자 하신 모양이다. 멀리 한 아기가 보였고 그래서 나는 번개같이 그에게 달려갔다. 그런데 아기를 팔에 안은 순간 이 아기가 예수님이 아닐지 모른다는 의심이 더럭 생겨서 이렇게 물었다. 내 귀여운 아기야,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겠니? 그러자 아기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의 아름다운 아기 예수님, 간청하오니 제 마음을 꺼내어 당신과 함께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제 영혼도 마음을 따라올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내 마음을 꺼내시는 것 같더니 당신 마음과 어찌나 단단히 결합시키셨는지 두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매우 큰 축제가 준비되고 있는 듯했다. 갑자기 잘생긴 한 젊은이가 번쩍이는 불과 불꽃에 쌓여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내일은 사랑하는 내 알로이시오의 축일이니 나도 참여해야 한다고 하시기에 그러면 저 혼자 있게 하시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나는 여쭈었다. 너도 같이 가자. 알로이시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이지? 그런데 그를 지상의 누구와도 다른 사람이 되게 한 것은 그가 행동으로 보인 사랑이었다. 그에게는 일체가 사랑이었다. 사랑이 그의 내부를 점령하고 외부도 온통 애워싸고 있어서 그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것마저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결코 분심에 빠진 적이 없었다고들 한다. 왜냐하면 어디서나 사랑이 그 위에 흘러 넘쳤으니 내가 보듯이 그는 영원토록 이 사랑에 잠겨 있기 때문이다. 사실 성 알로시오의 사랑의 불길이 너무나 커서 온 세상을 살라 잿더미로 만들 것 같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지극히 높은 산들 위에서 이리저리 거닐며 여기서 내 즐거움을 만들어낸다 하셨다. 내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분께서 잇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극히 높은 산들이란 나를 극진히 사랑한 성인들이니 그들이 세상에 있을 때나 천국에 들어와 있을 때나 내가 그들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그러니 모든 것이 사랑 안에 있다. 그 후에 나는 나뿐만 아니라 그 순간 그분께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청했다. 그러자 그분은 축복하시면서 사라지셨다. 40장.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아기 예수님의 장난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기에 나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버려두신 채 다시는 오시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소서 제 사랑이시여 오소서 하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때 불현듯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다. 너를 떠나지 않으마. 절대로 버리지 않으마. 너도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나는 당장 달려가서 그분의 팔에 안겼다. 그렇게 안겨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를 떠나지 않을 뿐더러 너에 대한 사랑으로 호라토도 떠나지 않으마. 그런 다음 그분은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한 사이에 금방 사라져 버리셨다. 나는 전보다 그분을 더 열망하면서 예수님, 당신께서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작별 인사도 없이 그렇게 훌쩍 떠나시다니요. 하고 푸념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못내 아쉬워하고 있는 동안 내 곁에 모셔둔 아기 예수님 상에 생기가 도는 듯 하더니 그 유리상자 안에서 때때로 머리를 내밀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시곤 하는 것이었다.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면 상자 안으로 고개를 쏙 집어넣으시면서 말이다. 당신은 참 못 말릴 분이십니다. 마치 응석 부리는 아기같이 구시다니. 저는 당신이 오시지 않는 고통 때문에 미칠 지경인데 당신은 장난을 치고 싶으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를 놀리셔도 좋습니다. 꾹 참을 테니까요. 41장. 천상 어머니의 명을 받들어 예수님을 주무시지 못하게 하다. 내 귀여운 아기 예수님은 오늘 아침에도 나를 놀리며 장난기로 대하고자 하셨다. 내게 오셔서 그 작은 손으로 내 얼굴을 어루만지려고 하시다가 단박 사라지시더니 다시 오셔서 두 팔을 내밀어 내 목 둘레로 돌리셨다. 나를 껴안고자 하신 것인데 나도 팔을 벌려 그분을 안으려고 하자 번갯불이 번쩍하듯 모습을 감추셨다. 나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느꼈다. 내 변변찮은 마음이 그 큰 고통의 바다에서 숨이 넘어갈지도 모를 정도로 잔액질하고 있으려니 여왕이신 어머니께서 아기 예수님을 팔에 안고 오셨다. 그래서 어머니와 예수님과 나 셋이서 한꺼번에 얼싸 안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겨를이 있었다. 저의 주 예수님, 당신은 제게서 당신 은총을 거두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어리석구나, 참 어리석구나. 내가 내 안에 있는데 내게서 내 은총을 거두었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은총이란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어떻게 말씀드릴지 알 수 없는 데다가 방금 드린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전보다 더 당황했다.
그 뒤에 여왕이신 어머니께서는 사라지셨고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머물러 계신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오늘의 묵상을 하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이다. 나는 깨우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였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니 행복했고 적어도 그분을 뵐 수 있으니 만족스러웠다. 잠시 후에 아름다운 여왕이신 어머니께서 다시 오셔서 내 안으로부터 예수님을 끌어내시고 다급하게 흔들며 잠을 깨우셨다. 그렇게 깨우신 다음 다시 팔에 안으시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딸아, 주무시게 두지 말아라. 그분이 주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말이다. 폭풍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졸음에 겨운 아기께서는 그 조그만 두 손을 뻗어 내 목을 안으시고는 자기 쪽으로 바짝 당기면서 엄마, 엄마, 잠 좀 자게 해줘요 하시는 것이었다. 저의 아름다운 아기 예수님, 당신께서 주무시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제가 아니라 우리 엄마이십니다. 모쪼록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하고 나는 말씀드렸다. 어머니의 청은 아무것도 거절되지 않는 법이거든. 하물며 이 어머니께 대해서야. 예수님은 잠시 깨어 계시더니 모습을 감추셨고 그렇게 오늘 그분과의 이야기가 끝났다. 42장 예수님을 고해사제와 함께 뵈면서 이 사제를 위하여 간구하다. 미사 참례와 영성체를 하고 나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셨다. 그때 나는 나 자신의 몸 밖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느꼈지만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었다. 내 고해 신부님이 보였는데 그는 내게 영성체 후에 주님께서 오실 터이니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께 간구하라는 명을 내리신 터였다. 그러므로 나는 신부님이 보이자마자 신부님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신부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것은 그대가 예수님을 찾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분께서 오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요. 잘 살펴보면 그분께서 그대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나 자신 안을 들여다보니 과연 나의 내부로부터 비죽이 나와 있는 예수님의 두 발이 보였다. 나는 즉시 그 두 발을 부여잡고 끌어당겨 그분을 바깥으로 나오시게 한 다음 껴안았다.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져 있는 것이 보이기에 그것을 벗겨 신부님의 손에 올려놓으면서 내 머리에 박아 넣어달라고 청했다. 신부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어인일인지 아무리 애를 써도 단 한 개의 가시도 뚫고 들어오게 하지 못하셨다. 나는 신부님께 더 세게 두드리십시오. 제가 너무 아플까봐 염려하지 마십시오. 보시다시피 제게 힘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저기 계시니까요. 하고 말하였다. 하지만 있는 힘을 다해도 결국은 신부님이 하실 수 없는 일임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신부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렇게 할 힘이 없소. 이 가시들은 뼛속까지 파고들어야 하는데 내게는 그럴 힘이 없다는 것이오. 나는 그래서 예수님께로 고개를 돌리며 말씀드렸다. 보시다시피 신부님은 가시관을 씌우는 법을 모르시니 주님께서 직접 씌워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손을 내미시더니 한순간에 그 모든 가시들이
내 머릿속을 파고들게 하셨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만족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이었다. 나중에 나는 신부님과 더불어 예수님께 당신의 쓰디쓴 고통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오늘 우리 고장과 가까운 곳에서 우박이 쏟아지는 폭풍이 시작되었거니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쏟아 부으시려고 하시는 여러 징벌들을 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간청에 못 이겨 약간의 고통을 내게 부어주셨다. 게다가 신부님을 줄곧 보고 있었던 나는 예수님께 그를 위한 청을 넣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좋으신 예수님, 간구하오니 제 고해사제가 당신 마음에 일치하여 온전히 당신 것이 되는 은총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주십시오. 신부님이 저와 함께 당신의 극심한 가시관 고통을 덜어드리려고 또한 당신으로 하여금 그 고통을 부어주시게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제 머리에 가시관을 씌울 수 없었던 것은 당신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나 뜻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럴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점에 있어서도 그를 만족시켜 주십시오. 저의 오직 하나뿐인 선이시여 그를 육신도 마음도 건강한 사제가 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지요.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계셨지만 응답을 주시지는 않았다. 나는 들어달라고 조르면서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신부님에 대해서 간청하는 말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는 한 오늘 아침에는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않고 끈덕지게 졸라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다. 갑자기 우리는 사람들에게 애워싸였는데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거기에는 내 목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딸아, 나 배고프다 하시는 것이었다. 제 몫을 드리면 기쁘시겠습니까? 하고 나는 여쭈었다. 그렇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식사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있다가 어떤 사람의 눈에도 띄지 않게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였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시더니 내 얼굴 가까이서 입술을 오므려 입속에서 나팔 소리 같은 것이 나게 하셨다. 모든 사람은 얼굴이 해쓱해져서 벌벌 떨면서 이게 뭐지? 대체 무슨 소리지? 우리가 죽으려나 봐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나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그렇게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시다니요. 조용히 하십시오. 사람들을 겁먹게 하지 마십시오. 모두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홀연 더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너무나 큰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흠숭아올 예수님, 당신은 언제나 정의로 일을 처리하겠다고 주장하시지만 안 됩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간구하오니 당신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자하고 다정하신 표정이 눈에 들어오자 이 기회를 놓칠세라 나는 다시 조르기 시작했다. 아직도 내가 고해사제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내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고해 사제를 접붙인 나무처럼 되게 해주마. 젖목을 보면 접붙이기 전에 나무는 보이지 않는다. 그의 영혼도 몸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보증으로 내가 너를 그의 손에 산 제물로 맡겨 그가 도움을 얻도록 했던 것이다. 43장 믿음의 상급으로 얻게 되는 세 가지 영적 기쁨.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는 이따금 나타나셔서 당신 고통을 내게 나누어 주시곤 하셨는데 때로는 그분과 함께 계신 옛 신부님이 보이기도 하였다. 신부님은 내게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주님께 청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를 본 나는 그의 필요를 들어주시기를 청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렇게 청을 넣고 있노라니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고해 사제에게로 고개를 돌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믿음이 사방에서 내게 흘러들기를 바란다. 바다에 떠있는 배가 바닷물에 둘러싸여 있듯이 말이다. 그런데 내가 바로 믿음이니 내가 나에게 둘러싸이는 것이다. 나는 일체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내게 신뢰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줄 수 있다. 어떻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따위를 생각하지 않아도 너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다. 내가 마치 헤엄치며 나아가듯 이 믿음 안에서 정진한다면 나는 그 상급으로 세 가지의 영적 기쁨을 내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겠다. 첫째는 내가 신적인 것을 명확히 통찰하게 되어 거룩한 일을 할 때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되리라는 것인데 이는 온 마음에 스며드는 것이 느껴질 정도의 기쁨이며 바로 내 은총의 도유이다. 둘째는 내가 지상적인 것은 성가시게 여기는 반면 천상적인 것에는 기쁨을 느끼게 되리라는 것이다. 셋째는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과거에 애착했던 것에도 염증을 느끼게 되리라는 것이다. 내가 이를 잠시 너에게 불어넣자 내가 이미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은 꾸밈없는 영혼들이 누리는 기쁨에 잠기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내 사랑에 하도 깊이 잠겨 있어서 그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것들에는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이다. 44장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마음 안에 당신 평화의 나라가 있었다고 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침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내 안에 새로이 하셨고 여왕이신 우리 어머니께서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은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자신의 나라는 내 어머니의 마음 안에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은 조금도 어지럽혀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분의 마음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으니 고통의 칼에 찔리고 또 찔렸다. 그럼에도 추호도 교란된 적이 없었던 것이다. 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였기에 그런 내 어머니의 마음 안에서 내가 아무런 지장도 받지 않고 확장하면서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에도 예수님은 다시 오시곤 하셨는데 나는 자신이 온통 죄투성이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의 주 예수님, 저는 상처와 중죄들로 뒤덮여 있는 느낌입니다. 간구하오니 이 비참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런 것은 중죄들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죄에 대해서는 몸서리칠 정도로 지겨워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마음의 교란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건 영적으로 조금도 이롭지 않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덧붙이셨다. 딸아, 너는 나와 한 가지로 산 제물이다. 너의 모든 활동이 나의 순수하고 거룩한 지향으로 빛나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기에 내 은총의 힘을 아낌없이 쏟아붓게 된다. 그렇게 너를 단장하여 하느님의 정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봉헌할 수 있는 것이다. 45장 산 제물이 된 영혼 안에서 계속되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침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새로이 받게 해주시려고 나를 몸 밖으로 나오게 하시어 어느 산 꼭대기로 데려가셨다. 그리고 내가 이 십자가 고통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는 오직 십자가만을 열망할 뿐입니다. 하고 나는 대답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거대한 십자가가 나타났다. 예수님은 나를 그 위에 눕히시고 당신 손으로 친히 못 박으셨다. 못들이 내 손발을 꿰뚫을 때 그것도 무딘 못들이었기 때문에 극심한 아픔을 느꼈다. 박아도 잘 뚫고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무딘 것들이었으니 여간 아프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 무엇이든지 견딜 수 있었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영광스럽게 된 내 몸은 이제 고통을 받을 수 없기에 내 순환을 계속하기 위하여 너를 쓰고 있다. 지상생활 동안 내 몸을 써서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이 내가 내 안에서 내 몸을 사용하여 순환을 계속함으로써 하느님의 정의 앞에 보상과 속죄, 산 제물로 너를 바치고 있는 것이다. 그 뒤에 하늘이 열리는 듯 하더니 칼로 무장한 다수의 성인들이 내려왔다. 그들 안에서 우레 같은 외침소리가 나왔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였고 또 그분의 자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천벌을 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성인들이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알겠는가? 나는 다만 어떤 이들은 이곳에서 다른 이들은 저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도망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숨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질려 있었던 것이다. 46장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지 못한다. 지난 며칠은 흠숭아울 예수님께서 매우 드물게 나타나셨다. 그것도 빛이 번쩍하는 듯한 짧은 순간뿐이어서 그분을 찾아 따라가려고 하면 이미 모습을 감추신 뒤였다. 어떤 때는 잠시 걸음을 멈추셨으나 거의 언제나 침묵을 지키셨다. 다른 때는 어떤 말씀을 하셨지만 가시면서 하셨고 말씀과 함께 그 말씀에서 솟는 빛도 가져가신 것 같아서 나중에는 아무 말씀도 기억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니 나의 정신은
그 전과 똑같이 어리둥절할 상태였다. 참으로 비참한 상태가 아닐 수 없었다. 사랑하올 예수님, 이 비참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소서.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므로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을 뭉뚱그려 말하면서 그분께서 내게 몇 마디 말씀하신 것도 다 적어보겠다. 지금 기억나는 것은 내가 몹시 괴로운 눈물을 쏟은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기에 그분께서 나를 버리신 데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던 일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많은 천사와 성인들을 가까이로 부르신 다음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겠지? 말해주어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을.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성인들은 주님께 동의했는데 나는 전보다 더 부끄럽고 어리둥절한 상태가 되었다. 또 한 번은 내가 예수님께 당신은 결국 저를 완전히 떠나시고 말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는 너를 떠날 수가 없다. 그 보증으로 내 고통을 너에게 주었던 것이다. 나는 또 계속해서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오 주님, 어찌하여 고해사제를 오시게 하셨습니까? 당신과 저만의 일로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갑자기 내가 나 자신의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누워 있을 뿐 못을 박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오셔서 못 박아주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더니 그분께서 오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일 속에는 사제가 꼭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도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내가 너 자신을 못 박을 수 없으니 말이다. 너에게는 언제나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47장 서로 끌어당기며 묶는 성체 예수님과 영혼. 만사가 거의 똑같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에는 성체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시면서 이 성체로부터 수많은 빗살을 내 안에 퍼뜨리시는 것 같았다. 내 마음 안에서도 같은 수의 실들이 나와서 그 빗살들과 얽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 사랑으로 내 마음을 온통 끌어당기시고 내 마음은 그 실과 같은 줄로 예수님을 온통 끌어당기고 묶어 나와 함께 머무르시게 하는 것 같았다. 48장 십자가는 영혼을 투명하게 한다. 낭떠러지를 피하는 방법. 흠숭아울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침 빛나는 황금 십자가가 달린 목걸이를 걸고 나타나셨다. 매우 기뻐하시며 그것을 보셨는데 그때 마침 고해사제가 오셨고 그러자 그분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며칠 동안 겪은 고통으로 십자가가 더욱 반짝이게 되었으니 이를 보는 것이 여간 기쁘지 않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고 말씀하셨다. 십자가는 매우 찬란한 빛을 영혼에게 주기 때문에 영혼이 투명해진다. 투명한 물건에는 원하는 색깔을 마음대로 입힐 수 있는 것과 같이 십자가는 그 빛으로 더없이 아름다운 갖가지 용모와 형상을 빚어낸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영혼 자신도
일찍이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투명한 물건에는 먼지나 극히 작은 얼룩, 심지어 흐릿함까지도 즉시 보이기 마련이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투명해진 영혼도 극히 작은 흠이나 결함을 단박 발견한다. 십자가만큼 능숙한 솜씨를 가진 것이 달리 없을 정도이니 십자가는 영혼을 준비시켜 하느님께 합당한 거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 그러니 십자가를 소유한 영혼은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는가.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문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층계 위에 있게 하셨는데 그 밑에는 낭떠러지가 있었다. 게다가 이 층계의 계단은 흔들리고 있는 데다 너무나 폭이 좁아 두 발 끝을 간신히 올려놓을 수 있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낭떠러지였고 또 계단에 아무런 의짓거리도 보이지 않는 점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단을 밟고 서서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함께 떨어지는 것이었다. 나는 근처에서 다른 이들이 모두 추락하는 것을 보고 뼛속까지 떨렸다. 그럼에도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기에 애써 올라가려고 했다. 그러나 겨우 두세 계단을 올라갔을 뿐인데 심연으로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이 치밀어 오셔서 도와주십사고 예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떻게 오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분께서 바로 옆에 계시는 것이 보였다. 그분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가 본 것은 모든 사람이 현세에서 걸어야 하는 길이다. 아무도 밟고 있을 수 없도록 흔들리는 계단은 인간적인 의짓거리, 세속적인 것들이다. 이런 것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는 고사하고 더 빨리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온 힘을 다하여 남들을 보지 않고 시선을 너 자신에게 모은 채 또한 필요한 힘과 도움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집중한 채 땅을 밟지 않고 거의 날아오르는 것처럼 걷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어렵지 않게 낭떠러지를 피할 수 있다. 49장 예수님의 십자가 계임. 흠숭아올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침 기묘하면서도 불가해한 모습으로 내게 오셨다. 목 주위를 돌아 온 가슴에 드리워진 체인을 걸고 계셨는데 그 체인의 한쪽에는 활과 같은 것이 다른 쪽에는 화살통과 같은 것이 보였다. 이것에는 값진 보석이 가득해서 예수님의 가슴을 더할 수 없이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손에는 투창을 들고 계시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생은 하나의 게임이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 생명을 가지고 게임을 한다. 그 외에도 수많은 게임들이 있다. 나도 영혼들과 게임을 하면서 즐긴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게임들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내가 영혼들에게 보내는 십자가들이다. 그들이 십자가를 감수하며 그 때문에 내게 감사하면 나는 즐거워하며 그들에게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한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서 큰 영예와 영광을 받으며 큰 기쁨을 얻고 그들에게는 더없이 큰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께서는 투창으로 나를 건드리기 시작하셨다.
활과 화살통 안에 들어있었던 모든 보석들이 쏟아져 나와서 같은 수의 십자가와 활들로 바뀌어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것 같았다. 비록 극소수이긴 하지만 어떤 이들은 기뻐하면서 그것에 입맞춤을 했으므로 예수님과 게임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것을 집어들어 예수님의 얼굴에 되던지고 말았다. 오, 그러니 예수님께는 얼마나 큰 비통이었고 그들에게는 얼마나 막대한 손실이었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셨다. 이것이 내가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었던 목마름이다. 그 당시에 나는 내적으로 그 목마름을 가시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통받는 내 소중한 이들의 영혼 안에서 계속 그것을 푸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므로 고통을 감수함으로써 내 목마름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그분께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고해 신부님을 구해주시기를 거듭거듭 간구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새겨줄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표가 십자가라는 것을 모르느냐? 50장. 이웃에 대하여 올바르게 행동하는 가장 안전한 길. 매사가 거의 다르지 않게 계속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나를 몸 밖으로 나오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로 갔다. 그들 대부분은 자기네 행위는 보지 않고 남들의 행위를 판단하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웃에 대하여 올바르게 행동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그가 하는 행위를 아예 보지 않는 것이다. 보는 것,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는 다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이웃을 봄으로써 너 자신의 영혼을 속이게 되고, 따라서 너 자신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또 하느님께도 올바른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 후에 내가 그분께 저의 하나뿐인 선이시여 당신께서 제게 입맞춤을 주시지 않은 지 한참 되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나의 잘못을 고쳐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는 내가 내 말을 간직하며 존중하기 바란다. 내 말은 내가 영원한 것처럼 영원하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까닭이다. 이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활용한다면 너는 만족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 말로부터 영원한 광채를 상급으로 받기도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에 하나의 빈틈이 생길 터이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빚진 상태로 머물게 될 것이다. 51장.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 예수님과 영혼의 지적 상통.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연달아 오셨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셨다. 그래도 나는 내 사랑하올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서 참 행복했다. 그분을 모심으로써 내 모든 행복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그분을 뵙자마자 나는 그분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다른 속성들에 관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모든 것을 지성에 의해서 곧 지성적인 전달 방식에 의해서 깨달았기에 말로 표현하는 법을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나도 말없이 있겠다. 52장.
음행으로 흉하게 변형되어 하느님을 역겹게 하는 인간. 지극히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내 몸 밖으로 나오게 하시더니 태페 풍조에 빠져든 인류를 보게 하셨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것을. 내가 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울먹이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 사람아, 너희는 얼마나 흉하고 수치스럽게 변형되었는지. 오 사람아, 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려고 너희를 지어냈더니 너희는 그 대신 악마의 소굴이 되고 말았구나. 보아라, 초목들마저 잎과 꽃과 열매에 감싸여 있으면서 너희가 너희 몸을 얼마나 정숙하고 신중하게 보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단정한 몸가짐을 온통 잃어버렸고 마땅히 따라야 할 자연 법칙에도 순응하지 않아서 어떤 짐승보다도 괴악하게 되었으니 너희를 무엇에 비할지 찾아볼 수 없을 지경이다. 나의 모상인 너희가 이제는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너희의 음행으로 어찌나 나를 지겹게 만드는지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너희가 나로 하여금 달아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도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당신께서는 이제 인간에게서 좋은 것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게 되셨습니다. 인간은 너무도 분별이 없어져서 자연 법칙을 지키는 방법조차 모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인간을 보신다면 징벌을 내릴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구하오니 주님의 자비를 기억하소서. 그러면 모든 것이 좋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딸아, 내가 내 고통을 덜어주려무나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는 흠숭아올 당신 머릿속을 파고든 듯한 가시관을 뽑아내셔서 내 머리에 박아 넣으셨다. 그 때문에 나는 심한 아픔을 느꼈지만 예수님께서 위로를 받으시기에 마음이 기뻤다. 나중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는 순결한 영혼들을 무척 사랑한다. 불결한 영혼들에게서 달아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순결한 영혼들에게는 자석에 끌리듯 다가가서 머물러 있게 된다. 그들에게 기꺼이 내 입을 빌려주어 나 자신의 혀로 말하게 하기에 그들로서는 영혼들의 회개를 위하여 애쓸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나는 이 영혼들 안에서 나의 순환과 구속 사업을 계속하는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나 자신의 덕행들로 꾸며주는 데서 큰 기쁨을 얻기도 한다. 53장 은총에 화답하는 정도에 따른 대접.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는 온통 비탄과 분노가 서린 표정으로 나타나셨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통상적인 징벌을 내리실 것 같았고 또한 벼락이나 우박이나 불로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게 하실 것 같았다. 노여움을 가라앉히시기를 내가 누차 간구했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오는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산재물이 되어 내 앞에 있는 영혼들이 15분 동안만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가 땅에 불을 질러 사람들을 타 죽게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다.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총을 쏟아붓는지 보아라. 그러나 아무런 화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거두어 들일 수밖에 없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차라리 그들이 나로 하여금 은총을 징벌로 바꾸게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따라 주위에서 내가 내 안에 부어주고 있는 수많은 은총에 화답하여라. 이 화답이 나로 하여금 마음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내 거처를 잡게 하는 열린 문이다. 그것은 방문해온 사람들을 존중하는 환대와 같다. 그러면 손님들은 그들이 받은 존중과 예모와 친절에 매료되어 다시 오지 않을 수 없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거기를 떠날 수 있을지 알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나에 대한 화답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나에게 화답하며 나를 돌본 정도만큼 나도 천국에서 대해줄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열린 문을 찾아내게 할 것이고 모든 천국 주민에게 그들을 영접하라고 분부할 것이며 지극히 고귀한 옥좌에 앉힐 것이다. 그러나 내게 화답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와 정반대가 될 것이다. 54장. 자신의 허물을 깊이 깨달을수록 더 많은 빗살을 내뿜는 인간. 오늘 아침에는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도무지 오시려고 하지 않았다. 오래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린 끝에 마침내 오셨는데 나는 너무 당황한 데다 무로 돌아간 상태에 있었으므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 자신을 죽이고 너의 허물을 알수록 나의 인성이 더욱더 빗살을 내뿜으며 내 덕행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주님, 저는 너무 악하고 취해서 재물에 구역질이 날 지경입니다. 그러니 당신 앞에서는 어떤 몰골이겠습니까? 내가 추하다면 내가 너를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에게서 나오는 빛을 내 영혼에 보내주셨다. 그 빛은 내게 당신의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것 같았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는 나를 껴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바로 나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아름답구나. 그러기에 나를 끌어당겨 너를 사랑하게 하는구나. 나는 어느 때보다도 더 당황하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빌 따름이다. 55장. 자기를 버린 영혼은 예수님의 안식처가 된다. 예수님께서는 좀처럼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신 데다가 보여주신다고 해도 거의 줄곧 인간에 대해 분노하고 계신 모습이다. 내가 그분의 고통을 내 안에 부어주시기를 아무리 간청해도 그것도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 그분께서는 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자기 포기는 인간 본성상 고통스럽거나 지긋지긋한 모든 것을 흡수하여 감미로운 것으로 바꾼다. 그런데 나의 존재는 평화롭고 고요한 것이기에 하늘이나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추호도 침해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기 포기는 나 자신의 덕행을 영원 안에 접목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자기를 버린 영혼은 언제나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영혼 안에서 평화롭게 쉬게 하기도 한다.